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월십 5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제도가 생겼을 때는 분명히 좋은 의도와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습화되고 세속적으로 딱딱하게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전혀 다른 취지와 전혀 다른 의도를 갖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사람을 억압하는 제도가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학생들에게 비자를 줄 때 10년은 줘야 된다 생긴 제도가 나중에 비자청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10년 밖에 줄 수 없다. 그러니까 10년은 무조건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 10년 밖에 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변질되는 경우를 설교 시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안식일도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드리면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바로 그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떤 의미로 무엇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나 하면 첫 번째는 이방인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확립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체성과 자부심, 안식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니까 금지된 일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건이라면 오늘 본문은 안식일임에도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고발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시작되었지만 오늘 본문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하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한쪽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종종 회당에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시곤 하셨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 안에 일어난 일도 가르치신 일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오해, 율법에 대해 너무 좁게 너무 배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일,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이런 이벤트 사건을 통해 풀어주시고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경직된 신체 일부를 가진 사람의 치유 이야기이지만 이면적으로는 경직된 생각, 굳은 마음 가진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절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고발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면 고발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완전히 엉터리, 완전히 모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질병,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고발할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쉽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흠을 찾아서 고발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살피고 또 주님으로 영접했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삐딱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삐뚤게, 어떻게 저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그렇게 삐뚤게 판단해버립니다. 사실 그 회당 안에 있던 진짜 장애를 가진 사람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손이 불편한 사람 아니라 오히려 고발할 거리 찾고 있는, 스스로 종교 우동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사람들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굳은 마음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을 그저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어도 이런 마음 품지 않습니다. 손이 불편한 사람 고쳐주었는데 안식일에 고쳤으니까 고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지 않도록, 우리 안에는 이런 선입견 없나, 우리 안에는 이런 딱딱한 굳은 마음 없나, 날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내가 원하는 말씀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정도 치유할 수 있는 분, 고발할 마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으로 섬길 마음 가져야 합니다. 회당 안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마음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굳을 대로 굳어버린 자신들의 죄악된 생각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발할 마음, 삐딱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물으십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헌신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의 안식일도 창조의 의미 안에서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안식일도 다시 생명을 회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답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가르침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을 섬기는 사람 이미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했던 사람은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명하셨고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치유의 이야기, 이렇게 온전한 회복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6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성경은 이런 기적적인 치유 이야기가 끝나고 난 후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역사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지 의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 의논, 예수님 죽일 의논한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헤롯 당을 찾아갑니다. 이 두 집단이 서로 어떤 집단인가 하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집단입니다. 원래는 이 두 집단이 서로 상극인 그런 집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집단으로 로마에 반대했던 이들입니다. 로마 식민 통치를 반대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당은 종교 집단이 아니라 정치 집단으로 친로마적인 성향, 로마를 찬성하는, 로마 식민 지배를 찬성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반로마와 친로마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서로 뜻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집단이 단 하나의 목적으로 의기투합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죽이려는 것, 생명의 주를 죽이려는 것, 그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전통을 앞세워 죽음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 성향을 가진 이들과 뜻을 하나로 합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손이 불편한 사람 아닙니다. 진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런 생명의 역사 앞에서 이런 죽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돌아보십시다. 주님은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이 아침 우리가 불안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 가운데 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아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걱정이나 염려, 그런 것에 사로잡혀 죽음의 역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 안에도 이렇게 대답 못하고 굳어버린 그런 모습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는데 그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극단적이고 악하고 삐딱하고 그저 마음 닫아버리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의 불안, 내 마음대로의 걱정, 내 마음대로의 염려, 내 뜻대로의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방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외로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며 삶으로 생명을 살아내는 이 하루 되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